사울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나라의 재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 싸우려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엘라 평지에 집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 위에서 서로 마주보게 됐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면전을 하기 전에 먼저 장수와 장수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왔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3m나 되는 데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이나 나갔습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만큼이나 무겁고 그 창날의 무게만 약 7kg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사람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골리앗이 고함을 치자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이 거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한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큰아들 셋은 사울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습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위로 큰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왕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됐습니다. 그즘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네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님께 갖다 드려라. 그리고 네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다음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또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왕이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많은 상을 내리시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하셨다지.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즉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키가 3m나 되고 노투구를 쓰고 무려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배틀칠만한 창자루를 장난감처럼 흔들고 있는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 두렵고 오금이 저려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문제만 쳐다본 겁니다. 이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해결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추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단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어찌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군인들도 갖지 못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니까 삶이 버겁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에 눌려서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한 말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말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용맹한 전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난 사울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17살밖에 안 된 앳된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꽃미남이었습니다. 전쟁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곱상한 외모를 가진 미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기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으니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이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만두거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너는 소년이요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못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가겠다는 철부지의 무모함으로만 보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제야 사울왕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기의 군복으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쓰던 투구를 쓰고 왕이 입던 갑옷을 입는 것은 장수로서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깨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전투복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무장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끈매끈한 자갈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매란 영어로 슬링이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멀리 던져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짤막한 막대기에 양가죽이나 천을 엮어서 가운데 부분에 돌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목동들이 주로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전문적인 무기를 버리고 목동에 물매만 들고 거인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간 겁니다.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과 칼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생사를 맡기고 나아간 겁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돌멩이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자 골리앗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려고 나오는 장수가 누구인가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앙천대소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짤막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과 자기 힘만 믿고 설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평생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태어남, 이런 평안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성큼성큼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바람을 가르며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달아 휑휑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매끄러운 돌이 총알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물맷돌이 빗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역이 크므로 오히려 맞추기 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거인이지만 돌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뇌 속에 박히니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치 큰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거인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이 없으므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인 장수가 어이없게 죽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해서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기가 죽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날 블레셋 부상자들이 온 길에 널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옷은 장막에 두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다윗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린 다윗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뱀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뱀은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두 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보로 내려가시자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희락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가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사탄이 제멋대로 사망의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패전한 적장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서 환영 나온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골고다 십자가 전쟁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것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